있다고요? 겸손한 자만이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자만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 즉시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다. 교만한 사람은 죄를 통회할 수 없다.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느냐? 누가? 겸손한 자만이 회개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중에 저는 제일 큰 복은 회개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회개할 때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오고, 회개할 때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회개할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누가 할 수 있느냐?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 교부가 겸손한 자만이 회개할 수 있다. 세 번째, 왜 겸손이 되느냐? 시작. 겸손한 자가 오랫동안 잘 참을 수 있다. 어떠한 자가 참을 수 있더라? 겸손한 자. 누가 내 결점을 알고 나를 업신 여길 때, 그래서 그 굴욕을 달게 받을 때, 그 굴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 누군가 나에게 모욕을 했다고 해서 비굴하지도 않고 그 모욕 주는 것을 대하여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한 사람. 겸손한 자만이 잘 참고 견딜 수 있더라. 그러면 겸손이 최고의 미덕인데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겁니다. 자신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겸손의 비결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악하잖아요.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뭐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고 그렇겠지만, 지금도 뭐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구치소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더 큰 죄인일 텐데, 내가 더 큰 죄인일 텐데, 다만 위치가 달라서 내가 그곳에 안 갈 뿐이지, 내가 위치만 달랐다면 내가 더 큰 허물이 있을 텐데. 스스로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사람의 기준은 자기 평가에 있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해요. 상대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더 큰 죄이다, 내가 더 악하다, 그런 거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사람을 점수로 매길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내 스스로 나는 한 60점, 나는 60점짜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30점이야 라고 평가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불만스러워요. 불만스럽지요? 나는 내가 볼 때 한 60점인데 상대가 와가지고 30점이라고 하니, 아니 내가 60점인데 왜 당신은 나를 30점으로 봐줄까? 나는 똑똑한데 왜 나를 보고 미련하다고 할까? 왜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할 수 없다고 할까? 여기에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두고 하는 그
평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50점이에요. 몇 점? 50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70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안해져요. 네? 내가 생각한 게 몇 점? 50점인데 상대가 70점, 80점 하면서 칭찬을 하나 보거든요. 이야, 당신은 뭘 못하는 게 없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잘해요? 사람이 왜 이렇게 좋아요? 계속 칭찬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칭찬이 나에게 부담을 줘요.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해요. 나는 없다고 하는데, 나는 모른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데 자꾸 와가지고 야, 너 또 이렇게 똑똑하냐, 너는 왜 이렇게 잘하냐, 못하는 게 없냐 하면요, 여러분, 이때부터 그 말들이 나에게 짐이 되고 불안하게 돼요. 그래서 삶이 어떻게 되냐? 포장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정확하게 나는 50점인데 상대가 50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좋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이런 설문에 불만을 가진 사람, 나는 60점인데 상대방이 30점, 40점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불만이 생기잖아요. 이걸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한 30점, 40점인데 60점이라고 칭찬할 때에 이게 불안하는 쪽을 선택하겠어요? 예? 여러분, 불안하는 쪽이 그도 감사해요. 불안하는 게 그게 겸손의 마음이거든요. 겸손의 마음. 차라리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추어서 평가하는 것이 더 좋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 부담된다, 불안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지.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해요. 높이려다 보니까 상대가 나보다 나에 대해서 낮추게 평가하고 낮은 점수를 주면 그때부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입니다. 잠언서 3장 7절 말씀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즉, 이 말은 늘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어 평가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나를 낮추라.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당신은 30점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30점이란데 다들 기분 좋아요? 가지고 당신은 30점이야. 그럴 때, 그 말 들을 때 거기다가 점수를 10점, 20점 내가 내 스스로 깎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저는 10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낮춰요. 더 낮추세요. 당신은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면은 거기 더 나를 더 낮춰요. 저는 더도 못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생기냐면 은혜가 임해요. 은혜.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못한데 나를 불러서 써주시는구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로 보이는 겁니다. 아멘. 상대가 나를 낮춘다고 기분 나쁠 게 아니라 거기서 나를 더 낮춰요. 내가 내 스스로를 낮추라고요. 겸손하게 더 낮춰요. 그러면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야, 이거만큼 이 정도도 할 수 있네?
어? 이것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네? 여러분,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평가를 할 거예요. 엄청나게 평가를 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점수에 비해 더 낮게 평가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평가에 나를 더 낮추세요. 할렐루야. 더 낮춰요. 더 낮춰.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만큼 더 낮춰. 처음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들고 떨렸던 마음만큼 그때 그 자리로 올라가서 더 낮춰요. 훨씬 더 낮춰요. 그러면 은혜로 여겨질 거예요. 에이, 이제 조금 좀 하게 됐다고 말이야. 내가 엄청나게 잘하고 왔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더 낮죠, 더 낮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겸손의 은혜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요, 누가 잔소리해도요, 그 잔소리가 기분 나쁘지 않아. 부모님이 자식에게 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할 때에 그 잔소리가 기분 나쁘지 않아. 선생님이 뭐라 해도 그게 기분 나쁘지 않아. 근데 왜 부모님 잔소리가 기분 나쁘고 왜 그게 짜증나나? 교만해서 그렇거든. 교만해서. 아, 뭐 내 이 나이에 뭐 내가 부모님께 내가 뭐 저 잔소리를 해도 되나? 지금 내 속에 내 존재자아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왜 겸손하지 못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낮추면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고, 뭐 내 어떤 특권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낮춰요. 더 낮춰. 어떻게? 아직 내가 갈 길이 많다. 내가 아직 배울 게 더 많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더 낮춰요. 확 낮추라고. 그러면 그 잔소리가, 그 권면이 절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은혜로 여겨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럴까요?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만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평가보다 자신을 낮춰요. 이거 보면 자존감이 강한 친구들이 교만감이 많아. 아니,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맡기셨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 은혜요. 할렐루야.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에 가면 금산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상당히 정통 있는 교회인데, 오래된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조덕상 장로님이셔요. 조덕상 장로님은 금산에서 제일 손꼽히는 부자였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식구들 전부와 종들까지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근데 그 집안 하인 중에 이자기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이자기라는 청년이 너무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 조덕상 장로님 집에 날 종으로 써주세요 하고 종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매우 머리가 총명했어요. 성품도 좋았어요. 그래서 주인과 하인이 한 교회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주인 조덕상 장로님은 그 당시에 영수가 되고 이자익은 교회 조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선교사님 보니까 이 이자익 청년이 아주 머리도 좋고 또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없는 주일에는 우리 이자익 조사, 우리 원로 목사님도 주일날에는 지금 원로 목사님이 그 러시아에서 설교를 못하거든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분을 이렇게 가르쳐서 그분에게 설교를 주고 해서 그분이 대신 읽게 하는 거거든요. 그 이자익 이 청년도 그 당시에 이제 조사, 읽게, 성경을 가르치고 읽게끔 한 거예요.
그러던 1908년 그 교회에 장로님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 조덕산, 주인 조덕산하고 이 이자희 이 조사가 두 사람이 후보에 올라갔어요. 한 집안의 주인과 종이 이 후보에 올라가서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 이자희 조사가 된 거예요. 장로님이 된 거예요. 이런 발표가 있자 교회의 분위기가 썰렁썰렁 술렁술렁 그린 거예요. 조덕상 영수가 막 썰렁썰렁해서, 왜냐면 주인은 안 되고 어떻게 하인이 장로님이 되니까 술렁술렁 되니까 이 교회가 시끌시끌해진 거예요. 이럴 때에 조덕상 영수가 일어나서 온 성도에게,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봉사하기 어려운데 젊은 이자희 조사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자희 장로를 잘 만들어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그들이 온 성도가 다 일어나서 그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고, 역시 조덕상 영수가 장로가 된 하인을 깍찍히 섬긴 거예요. 비록 자신이 교회를 세웠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공부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지만 장로가 된 하인을 잘 붙들었어. 몇 년 동안. 그래서 교회가 안정을 찾게 되고 교회가 부흥. 역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이구나 하면서 칭찬하면서 교회가 막 부흥. 할렐루야. 그리고 훗날에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 그 다음에 조덕상 영수가 장로가 되었어요. 그 후 이자희 장로는 선교사의 추천으로 평양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 다시 그 교회, 금산교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천빙을 받아간 거예요. 대단하지 여러분? 다시 그 하인을, 자신의 하인을 장로님 됐지만 다시 신학교에 보내서 자신의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천빙을 했어요. 우리 통합측 장로교회에 이 이자희 목사님이 총회장을 3번이나 해요. 아, 대단하죠? 은혜되죠? 한편 조덕상 장로님은 그 훌륭한 겸손의 미덕으로 자손 대대가 축복의 가문이 되어 오늘 이 시대의 각 분야에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종료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는 자신이 겸손하였어. 또 우리에게 겸손의 믿음을 보여주셔서 오늘도 우리도 겸손의 삶을 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시편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고요? 겸손한 자. 어떠한 자의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주님을 본받아 늘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